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비효과입니다. 나비효과,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나비의 날갯짓 같은 작은 시작이지만 끝에는 큰 일이 벌어진다. 성경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 아멘. 이제 이 표준 국어 사전에 보면 나비 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 일반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용어로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이 크게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 너무 많이 보지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운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산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도 막 태우잖아요. 또 겨울이 되면 이렇게 눈이 내리는데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다 달라붙어서 어떤 때 보면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 있어요.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질 때 처음에는 뭐 괜찮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위에 눈 하나가 딱 더 얹혀졌는데 그 무게가 더해지니까 그냥 그만 뚝 부러져 버려. 그 아주 작은 눈송이 하나가 올려졌는데 부러진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의 힘을 무시할 게 못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듭니다. 그게 나비 효과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죠. 시작은 선악과 열매 하나예요. 아주 작은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한대로 막 커져가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납니다. 땀이 흘려야 농사를 짓고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선악과 먹을 때 벌써 영혼은 죽었고 육체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시작은 아주 작았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거지. 열매 하나가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걸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주 작은 사건이지요.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두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 가서 영원히 불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들의 죄를 책임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면, 죄값을 네가 지불해라. 그리고 네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에게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작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먹을 걸 주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질병을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지금 보내시는 거지. 왜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과거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믿는 자들의 구원의 주님, 죄 용서를 해주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 그 결과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나비의 날개처럼 작은 그 사건은 온 인류의 죄와 저주, 사망, 지옥을 다 한 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또 천국을,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이 온 세상을 달리며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저주받고 병들어서 죽어 지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 꼬봉이 돼가지고 마귀 부하가 돼가지고 고통받고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날갯짓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죠. 예수님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말이죠. 그가 그 죽었던 영혼, 선악과 떡을 먹을 그때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이 결박되고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자꾸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꾸 딴짓해요.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는 패망하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위직에 올라간 1%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미사일로 때리니까 다 망하잖아요. 다 부서지잖아요. 그렇게 된 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 다 부서졌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회복됐는데 이때 당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에게 잡혀올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모든 게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뜯어지고 그렇게 돼갖고 백성들은 살 수가 없는 아주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말이죠, 이런 소원이 일어납니다. 내가 고향에 가서 저 성벽을 다시 세울 거야. 거기에 성문을 다시 걸고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내가 해줄 거야. 이런 날갯짓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면 이 왕에게 청을 넣어서 간청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을 재건을 합니다. 그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막 못 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잘 없잖아요. 막 물자 이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그 이스라엘 성벽을 일으켜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어요. 방해꾼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느헤미야의 이 날갯짓,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아 보였지만 마음의 그 소원 그 작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태풍을 몰고 오는 큰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2달 만에 해결된 거예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나비 날갯짓 같은 그 작은 소원,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됐고 주변의 방해꾼들은 다 낙심하게 되었다는.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좋은 생각, 믿음, 기도, 전도, 충성, 봉사, 헌신, 이런 이 날갯짓이 시작될 때 그거는요, 그건 아무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버리면 큰 일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고 문에는 대문을 만들어 달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안심하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생활을 개혁하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나비 효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구두 닦기 소년이었습니다. 학교도만 안 다녀요. 구두 닦 가난하니까. 그러나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성경 말씀을 배우고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자기 주변의 많은 아이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날갯짓이, 그 나비 효과, 그 나비의 작은 날갯짓 같은 그 구두 닦기 소년의 그 복음전도, 이게 말이죠. 나중에는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대부흥사가 된 거예요. 이 무디의 전도를 받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만 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도 시작은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한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고향 소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디의 복음전도 역시 아주 시작은 구두 닦기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 큰 일을 이루어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아주 작은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말이죠, 하나님 손에 잡혀버리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작은 일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주신 소원,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으며 주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확 사로잡혀서 창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려오니 받으시고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픕니까?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힘듭니까?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주님 용기를 북돋아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끝나고 전염병 물러가고
우리 성령님들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붙잡고 크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